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조상 제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. 좀 무거운 주제인가요? 그렇죠? 그래도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봤을 거예요.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께 우리가 해야 할 의무, 과연 그게 뭘까? 이건 시대를 떠나서 누구나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조상을 기리는 그 마음, 과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대신 좀 해주세요.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요즘 벌초 대행 서비스 정말 많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돈으로 묘 관리 싹 맡기는 거예요. 심지어 술 한 잔만 좀 따라주세요 하고 추가 비용까지 내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나는 가족들이랑 편하게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. 어때요? 엄청 편리하죠? 근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대신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으로만 보이는 방식이 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왜 조상님 묘에 갈까요? 그냥 풀 베고 무덤 정리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. 사실 그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, 내 뿌리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.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죠. 당신은 유럽에 가 있는데 그게 스님의 조상입니까? 스님하고 당신 조상님이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겠냐는 거예요. 그쵸?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조상님 앞에 서서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.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원본에서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술 따르고 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. 그건 그냥 매개체일 뿐이고요. 진짜 공양은 바로 나의 진심, 그 정성스러운 마음 자체인 거예요. 조상님이 실제로 그 술을 드시겠어요? 아니죠.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젤의 핵심은 거래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건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왜 이런 대리제사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돈 받고 일하는 그분이 제 조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죠. 둘째, 그러니까 조상님도 당연히 어떤 진실된 기운을 받을 수가 없고요. 셋째,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나 자신이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의무가 그저 돈 몇 푼 오고 가는 단순한 거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통을 지켜야 한다, 말아야 한다,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 뭐든지 돈으로 때우려는 그런 현대 사회의 어떤 더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번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본에서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. 바로 천도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. 먼저 천도는요, 말 그대로 하늘의 길을 여는 건데 이건 다른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거예요. 영혼 스스로가 해내는 일종의 구원 같은 거죠. 반면에 제도는 영혼을 이끌어주는 거예요.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에게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육에 가깝습니다. 바로 이 제도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. 그럼 천도가 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건요, 영혼이 스스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을 탁 내려놨을 때 저절로 열리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제사를 지내고 돈을 쏟아부어도 그 길은 정말 0.1mm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럼 제도는 뭐냐?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. 영혼이 왜 길을 못 찾고 있는지,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. 일종의 교육이자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그럼 그 영혼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게 도울 수 있을까?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집착입니다. 이 집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.
이승에서의 그 강한 집착 있잖아요. 이게 저 세상에서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요. 이 집착 때문에 영혼이 무거워지고 또 눈이 멀어서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자기 갈 길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도의 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. 첫째, 자손이 먼저 진심으로 조상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안내자,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요. 둘째, 그럼 그 스승이 영혼에게 직접 가르침을 줍니다.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. 셋째, 이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은 영혼은 스스로 그 무거운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맑고 가벼워졌으니 비로소 배움의 장소로 인도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결국 핵심은 뭐냐? 바로 나 자신의 노력이라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. 내 앞길도 지금 흐릿하고 제대로 못 닦고 있는데 어떻게 조상님을 위해서 맑은 길을 열어드리겠어요? 말이 안 되죠. 내가 먼저 바르게 살고 내 길이 맑아야 조상님을 도울 자격도 생기는 겁니다. 바로 이 문장. 살아있는 자가 노력한 대가를 조상이 받는다.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바르게 사려고 애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있죠. 그 좋은 에너지, 그 공덕을 조상님들이 고스란히 받으신다는 거예요. 내 삶 자체가 최고의 제사가 되는 거죠. 결론은 명확합니다. 조상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재료라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,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조상님을 위한 길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나요? 그리고 그 길을 얼마나 맑게 닦아나가고 있나요?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